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잠시 오늘의 영상 올려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12월 31일 아버지 한 해도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하루 동안 오직 하나님만 아버지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지 말고 오직 무엇이 중요하고 급한 건지 알게 하시고 항상 중요한 일부터 먼저 머리를 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포도원의 농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해가 가기 전에 정부의 너무 복잡스러운 이러한 일들 때문에 속상해서 주님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동안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아온 삶의 결론이고 막대기로 우리를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 극한 대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저희들은 혈과 육이 비례, 연동, 선거제, 공수처 이런 것들이 혈과 육으로 싸우자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주님의 공의와 정의로,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함으로 그들의 모든 혈과 육을 무너뜨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정말 주님 잃어버리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께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장 어려운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구한말보다도 더 어려운 시기가, 일제 침략기보다도 더 어려운 시기가 지금 이 시기입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하나님이 한 비유의 말씀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귀가, 눈이 열린 자만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자, 여기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것은 오늘 교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산울타리로 둘렀다는 것은 이제 울타리를 만들어 온 것입니다. 거기에 집 짜는 틀,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집 주인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포도원은 교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틀과 망대는 높이 세워서 지키는 거잖아요. 적을 지키는 거. 망대를 얘기하고 있고요. 또 틀이라는 것은 포도즙 짠 틀, 기계를 만드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다는 건 일하는 일꾼을 말해주고 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 일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새로 줬다고 그랬어요. 새로 임대 주고 타국에 갔어요. 자,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웠다고 그랬습니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했습니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보냈는데 하나님의 종은 오늘날 선지자, 그 다음 제자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런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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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죠. 그런데 처음에 간 사람도 심히 때렸습니다. 때리고 오히려 거반 때려 죽을 정도. 그 다음에는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돌로 쳤습니다. 그래서 아예 씨를 말려버릴 정도로 그 주인의 보낸 종들을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복음을 전하려다가 수많은 백성들이 순교당한 것입니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지역사회에 버림받고 나라에 핍박을 받고 이렇게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는데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많은 종들을 보냈지만 역시 그 종들도 다 그렇게 죽음당했습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는데 이제 주인의 아들을 보냈어요. 종이 아니라. 그랬는데 이 아들은 존대하겠지 하고 보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도 그렇게 했다. 왜?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다.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아님입니다. 이 예수아님은 이제 상속자다. 정말 상속자입니다. 왜냐? 예수아님은 이 땅에 아들로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유업을 있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선물로 받게 하시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게 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상속자는 정말 맞습니다. 그래서 죽였어요.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 포도원 밖에라는 것은 영문 밖에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영문 밖에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 영문 밖에서 내쫓아 죽였다.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포도원 주인이 올 때가 됩니다. 포도원 주인이 와요. 오십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줬다고 했는데 이 다른 농부가 뭐냐면 이방인으로 이제 이 복음이 넘어온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 선민 유대인에게서 복음이 한정이 되었는데 이제 이들이 이렇게 정말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어서 다 죽인 이후에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새로 주었습니다. 이 복음이 넘어왔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여러분 건축자들이 이 버린 돌이 돼버려 예수님을 딱 버린 돌이 돼버렸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버린 그 돌이 지금 우리에게는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머릿돌이 있죠? 기초석돌입니다. 가장 첫 번째 놓는 기초석돌. 교회의 기초석돌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 참 기이한 거예요. 저들은 버렸는데 우리는 이 말씀이 기초석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겼어요. 누구한테? 이방인에게로 빼앗겼어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열매 맺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백성이 되었고 지금도 역시 유대인들에게는 뭡니까? 복음이 이렇게 확산되지 못하고 있죠. 거기는 지금 잠겨져 있고 부분적으로 복음이 전하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셨다 그랬어요. 이 돌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돌, 그래서 계시록에도 너희는 흰 돌, 계시록의 7교회에 말씀해주고 있는데 흰 돌 이야기가 나와요. 흰 돌을 준다. 이기는 자에게만 흰 돌을 준다 그랬어요. 이기는 자에게만 흰 돌을 준다. 그런데 이 흰 돌은 법정에서 이기는 자에게 이렇게 주는 흰 돌의 그런 어떤 전통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 그런데 하늘에서도, 하늘 법정에서도 이 세상 법정과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에게 이 돌이 선물로 오는데, 이 돌은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고 성육신화 되어서 말씀의 덩어리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말씀이 선물로 오고, 믿음이 선물로 오고, 구원이 선물로 오고, 기도도 모든 것들이, 하늘의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돌이 어디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돌이 깨지게도 하고 가루도 만들어서 흩으러 뭐예요? 날려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 돌에 맞아야 됩니까? 안 맞아야 됩니까? 맞아야죠. 이 돌에 맞아야 됩니다. 시편 1편의 말씀에 보면은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겨가 뭡니까? 겨는 탈곡하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껍질이잖아요. 예, 완전히 가루가 된 것입니다. 알곡은 알맹이, 무거워서 뚝뚝 밑으로 떨어지만 겨는 바람에 날려 다 날아갑니다. 왜? 너무 가벼운 껍질이니까. 예, 악인들을 그렇게 해버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로 만들어서 다 날려버리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강력한 이 악한 것들을 여러분 얼마큼 깨졌습니까? 얼마큼 가루로 만들어졌습니까? 가루로 만들어져 있다면 뭡니까? 성령의 바람으로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흩어버린다. 미움의 돌, 원망의 돌, 가난의 돌, 저주의 돌, 부정적인 돌, 게으름의 돌, 아직 멀었어. 나중에 열심히 해. 차차 열심히 하자. 미래 자꾸 내일 할까? 내일 하지 뭐. 내일 공부해. 내일 만나. 내일 일해. 다음에 공부해. 다음에 해. 이런 것들 다 마귀의 작전입니다, 여러분. 비교의식, 이것도 돌이에요. 열등감, 이것도 돌이에요. 이것도 뭡니까? 이것도 깨져야 할 부분이에요. 돌은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말을 잠깐 잘못했어요. 여러분, 돌은 말씀인데 내 안에 있는 그런 것들, 내 안에 있는 이 나쁜 이 옥토밭이 아닌 이 심령의 이 세상의 돌, 이 세상의 돌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돌로 딱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염려, 근심, 불안, 초조, 두려움, 이런 것들은 세상 돌이다. 이 세상 돌이 하나님의 말씀의 돌로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는 순간 그 돌은 균열이 딱 일어난다.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깨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어떡합니까? 가루가 될 때까지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실행하고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그 말씀을 붙잡는 순간, 그리고 삶으로 살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는 내 안에 있는
이 강력한 세상 임금이 준 이 돌은 바싹 깨지고 가루로 만들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그 바람에 나는 겨와 같게 하기 위해서 나는 여기 시편의 1편에 말씀해 보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삶은 거절하는 삶이다. 여러분, 거절하는 것이 돌을 깨지는 겁니다. 너 이렇게 살았는데 아니야. 이제는 어떻게 거절해. 딱 거절해. 이제 안 한다고 거절해. 이것이 돌을 깨지는 거야.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그 돌을 깨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돌로 그 돌을 깨는 것이다. 그럴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열매가 맺어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올 새해를 맞이하는 이 길목에 서 있는 오늘,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오늘 좀 지표 주시는 것 같네요. 다림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여러분, 원망을 가루로 만들어서 원망을 싹 0.1%도 없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루로 만들어서 어떠한 부정도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이 생각에서 거래 성립하지 마세요. 거래 성립하는 순간, 이 생각에서 내가 그렇게 할까 하는 순간 어떻게 한다? 마귀와 거래한 거라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비교합니까? 비교하면은요 죽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고 비교 대신 나의 인생의 주인 대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 되신 주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여러분, 그 만물 가운데 우리가 있잖아요. 만물을 붙드시는 주여. 이 만물을 붙드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나오시고 주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45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그 맞아. 이거 우리에게 주는 말이구나. 알았어요.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강력하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깨달았어요. 맞다. 저 말씀 우리에게 준 거다. 그러면 회개해야지요. 왜 회개를 안 하고 잡아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래서 악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받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악한 자에 속한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악한 자입니다. 맞아. 내가 그동안에 생각한 것이 틀렸지. 틀렸어. 틀렸다고. 그렇게 알면 고쳐야죠. 고쳐야죠. 고치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어디에서든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정말 맞아. 맞지. 맞아. 지금 현 기독교인의 99%는 다 가짜 복음입니다. 깨지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가루로 될 필요 없다고 가르칩니다. 회개할 필요 없다고 합니다. 열심히 믿는 것이 회개라고 합니다. 순종하는 것, 그냥 교회에 나와서 종교생활하고 그만 사는 것이 다 회개하는 거라고 합니다. 더 이상 무엇을 더 깨지냐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음란하고 술, 담배 먹고 농담하고 여유만만하며 세상 것 취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 있다고요. 그 구원은 가짜입니다. 마귀가 준 속삭임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빛과 어둠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내 집에 있는 식구 하나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내 집에 있는 식구들한테도 절제하지 못하면서 누구 앞에서 절제한다고요? 식구들한테는 죽으라고 준 공동체입니다. 섬기라고 준 공동체입니다. 식구들 앞에서 죽지 않으면 바깥에서 못 섬깁니다. 바깥에서는 잘 섬기면서 집에 와서는 다 뭡니까? 왕이 되려고. 이 자체가 위선입니다. 이 복음은 저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예.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 예수 아니면 선지자야. 그런데 잡고자 했는데 잡지를 못했어요. 왜? 무리 때문에, 무서워서. 왜? 폭동 일어날까 봐. 폭동 일어날까 봐. 예.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4월 15일 날 국민의 한 표가 위대한 이 나라를 살리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내 가족, 내 자녀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장애인이라도 걷지 못하는 자라도 휠체어를 타고 가든 어찌하든지 여러분의 마음에 한 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의를 위한 싸움입니다. 의를 위한 싸움은 우리의 삶 속에 정직과 진실로 살아내는 것이 의를 위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 많이 상하죠? 마음 상하죠? 우리 광화문 집회 나가서 그리 많이 외치고 기도하고 했는데 이 공산주의는요 무대뽀입니다. 여러분, 무대뽀예요. 진짜 무대뽀예요. 만약에 우리 공산주의 고려 연방제 돼서 공산주의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배 터지게 배부르게 먹잖아요. 배고픈 사람 없잖아요. 하루 일당이라도 나가서 일하면 파출부라도 하면 먹고는 살잖아요. 배는 안 굶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옆에는 의사도 배고파서 중국 국경을 넘는다잖아요. 선생도 배고파서 중국 국경을 넘어와서 양식을 사간다잖아요. 여러분, 의사 많이 배운 거 뭐 좋은 고급 고위직 10%만 먹고 살고요. 나머지는 다 개 돼지로 삽니다. 정신 차리세요. 노동자 일한다고 이렇게 사니까 이거 끝나지. 우리 잡아갈 일 없어. 공수처 우리 잡아갈 일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CEO들 다 잡아가서 갖다 집어쳐놓는데 여러분, 회사가 움직입니까? 예? 움직여요? 정신 차리세요. 남의 일 남의 불 건너 강 건너 불보듯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포도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우리는 예수 하나님을 죽이고 또 죽이고 계속 죽이는 사건을 하면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못 깨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돌, 이 생명의 말씀의 돌이 우리 심령에 떨어져서 세상으로 만들어진 돌을 다 깨지고 부수어서 가루로 만들어 보낼 수 있도록 심령을 정결케 하시고, 성결케 한 그 심령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니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아버지 큰 나무를 이루어 열매 맺듯 하나님 회개의 열매, 아버지 성령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한 해를 맞이하는 새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게으름이라는 이 나태함이라는 이 무력감의 영한테 속지 말게 하시고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